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31페이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그냥 한때 운동선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학교에 이제 농구부를 신설하게 되어서요. 이렇게 외모로 뽑지 않고 키로 뽑아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이제 농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이제 제가 도 대표로 저희 학교가 돼가지고요. 전국 소년체전도 나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예선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실감과 아픔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훈련이 고되기도 하고 합숙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늘상 경기를 할 때마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 초등학생 선수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감독과 코치님들이 그 부분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정해지면 그 팀에 맞는 작전과 그 작전에는 공격과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작전을 대로 게임을 이제 풀어가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요. 어떤 경기는 그 작전대로 너무 잘 맞아 들어가서 게임이 참 쉽게 풀려가면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준비한 작전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아가지고요. 계속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뒤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치와 감독님들이 항상 해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농구에서는 작전 타임을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게 되면요, 게임이 잠시 중단되고 각자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막 코치 감독님들이 이제 작전판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움직여라, 수비를 맨투맨으로 바꿔라, 지역 방어로 바꿔라, 이상한 말들을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을 이렇게 막 쏟아놓으면 막 듣고 약속된 수비를 바꾸기도 하고 공격을 바꾸기도 하고 선수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 타임을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했던 경기 양상과 전혀 다른 정말 질질질 끌려가던 경기가 갑자기 잘 풀려지면서 다시 승기를 가져오는 작전 타임도 있는 반면에요, 여전히 또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조만간에 또 다시 또 저희 코치나 감독님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전 타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앞으로의 이후에 일어날 게임의 분수령이 되는 시간이 작전 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농구를 했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NBA나 이런 농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농구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걸로 알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 팀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인데요. 그냥 저희들 안에서는 그냥 골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골스를 응원하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나 응원에 대한 아니면 이 팀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 팀한테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약속의 3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프로농구는요, 이게 예전에는 전반전, 후반전이었는데 요즘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4등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더 긴 작전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은요, 잘하고 있으면요, 약속의 3쿼터는 뭐냐면 더 격차를 벌려서 승리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1, 2쿼터 고전을 했다면 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이 15분이라는 작전 타임을 통해서 3쿼터에 그것들을 반전을 일으키고 게임을 승기로 가져가는,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는, 저희 골스 팬들에게는 약속의 3쿼터입니다. 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괜찮아, 약속의 3쿼터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 작전의 이 중요함을 아마 이렇게 농구나 아니면 다른 경기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전 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독이 어떤 작전을 요구하는지를 잘 듣고 그것을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작전 타임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전 타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마치 인생에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작전 타임을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때로는 이 은혜로 그 시간을 견뎌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고 그 시간을 승리케 하시는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 골스의 약속의 3쿼터처럼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3쿼터를 예비하는 말씀, 작전 타임이 있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이 작전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작전 타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작전 타임을 요구하셨을까?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오늘 읽었던 첫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에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요구하신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8장 앞에서 살펴보면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성 정복은요, 한번 실패했던 전쟁이었고 넘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그 넘어짐이 있은 다음에 승리했지만 그래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아간의 불순종과 그 처리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 무거움을 가지고 지금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주는 불안이 뭘까요? 우리는 계속 승리하다가 한 번 실패했어라는 그 불안이 앞으로 또 실패할 수 있어, 우린 다시 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불안이 남아있는 그러한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상황이 사실은 이 수개월 안에 그들 너무나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만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에 오자마자 만나가 그치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누볐던 광야와는 조금 다른 땅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조상이 430년 동안 있었던 이집트와는 더더욱이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낯선 땅에서 전혀 낯선 식사를 경험하고 있고 전혀 낯선 이 실패를 경험한 상황이기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때가 지금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그들에게 작전 타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 타임인데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작전 타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와 이 정복한 다음에 다음 행선지를 정할 때 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정한 작전 타임 장소가 아니라요, 모세가 정해준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작전 타임을 가져라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지금 누가 이 작전 타임을 먼저 요청한 거죠? 모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너희는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꼭 가져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아이성에서 한 37km 정도 북쪽으로 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동선이 그쪽으로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곳은 그들이 가는 진행의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아이성에서 37km 되는 북쪽으로 가서 세겜에서 작전 타임을 한 다음에 다시 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이동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남쪽으로 한 50km를 내려와서 길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동선으로 보면 좀 효율적인 동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효율적이지 않지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금이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방향과는 다르지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세겜이었을까? 여러분, 왜 세겜이었을까요? 세겜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찾아올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사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요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형 앞에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세겜이었고 그때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제단이 세겜에 세워졌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즉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회복의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서의 맨 끝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약속이 부여되는 곳, 약속이 갱신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는 작전 타임을 해라 라고 그 장소를 지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 승리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방법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타임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어떻게 반전을 가져오게 됐는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 타임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작전 타임에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첫 번째는요, 초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여러분, 그 첫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초심은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 그건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성경에 드러나 있느냐면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지금 그 땅까지 인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지는 단어다라는 거죠.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세겜에서 그래서 그 첫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겜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요 바로 직전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속이는 사람이었고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이 드디어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했던 곳이 세겜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그것을 뚜렷이 드러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다듬지 말라는, 그냥 주변에 있는 걸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돌로 제단을 쌓으면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모양도 맞지 않고 열과 이런 게 다 맞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았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사람들의 쇠와 연장으로 손길이 닿았던 그 제단이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웅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볼품없는 것으로, 또 이게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제단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손으로 다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도 비교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제단보다, 가나안 땅의 제단보다 볼품없지만 나는 이 제단을 원한다, 나는 이게 더 아름답다, 나는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담겨진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여러분,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일까요?
이 제단은 오직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힘이나 너의 어떠한 공로로 쌓여지는 제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제단은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쌓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어떤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뭐 하나 정 하나 되려고 하지 마라. 뭐 하나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뭐 봉사해서, 네가 뭐 애써서 너가 나의 제단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제단은 이미 완성됐다. 너는 그냥 내가 준비한 걸 쌓아놓고 나를 기념하라. 너를 위해 했던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장차 개바가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나눈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열정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수제자,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정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뜨겁지만 또 차갑게 식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장차 개바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무엇도 수고도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봉사한다고, 여러분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그것과는 여러분의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손대지 못하는 것들로 다 완성하시고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에발산에 세워진 이 제단보다 이미 또 그런 제단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딜까요? 길갈에 세워진 12돌. 여러분, 그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 아닙니다. 어디서 가져왔죠?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지파의 대표들이 돌 12개를 하나씩 가져와서 거기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돌도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깎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들의 제단은 이것뿐이냐? 화려한 우리의 제단을 보아라. 잘 정돈된 우리의 제단을 보아라. 잘 깎여진 우리의 멋진 제단을 보아라. 그런데 그 제단은요, 그들의 노력으로 됐다고요. 그들의 수고로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여봐라 했을 때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작전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이후의 작전에도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이 초심을 잃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약속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함께 그린 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보니까요,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음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애써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눈물 뿌려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초보 담임 목사를 참 부족한데 호의와 동정으로 기다려주시고, 조금 기다려주면 좀 발전하겠지, 조금 기다려주면 개선되겠지,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참아주셨던 성도님들이 참 많다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호의와 동정을 가져주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를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낭비하는 교회입니다. 주변의 교회, 주변의 이웃에, 내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낭비한다고. 왜 낭비입니까?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세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은혜를 받을 만해.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나눠줄 만해. 아니요. 낭비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내주는 것.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초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드러나는 건 공로패만 쭉 늘어나. 이게 이 공로패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 멤버입니다. 저는 개척 몇 월 달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공로패 들고 가실 분 있으면 제가 거창하게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갑니까?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 하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세겜을 중심에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요, 에발산은요 사실은 모세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고요,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나눠줬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사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니까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해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나눠줬어요. 자, 저주가 있는 곳에는 6지파, 그리고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는 7지파, 레위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자, 이쪽은 저주, 이쪽으로 움직이시고, 야, 이쪽은 저주 선포할 겁니다, 이쪽은 축복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대번에, 목사님, 저도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왜 나 저주 있는, 나 싫어해요? 나 뭐 평소에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왕이면 축복의 땅에 서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그런데요, 그러면 제단도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축복의 땅에 세워야 되죠. 왜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주의 땅에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고 쇠나 정으로 깎지 아니한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죠.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를 다 태워주시기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에발산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에발산의 제단을 생각하면서 하나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저는 골고다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어떤 곳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을 가셨다라는 거죠. 즉 해골, 골고다는 무슨 뜻이에요? 저주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골고다에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주의 산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의 십자가, 마치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드렸던 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렸던 것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 저주할게, 내 말대로 해, 너희 안 지키면 다 저주받을 거야, 너 무섭지? 라고 이곳에 그 제단을 쌓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뭘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 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나는 너희가 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의 땅, 저주의 형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고 사랑인 것처럼 그들에게 에발사는 저주가 선포되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화해의 요청, 그 제단이 세워져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화해하시고 함께 그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하라고. 저주를 통해 절대 이 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값없어집니다. 만나,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음식 만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루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비루한 은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붙잡고 있어? 저 지금 이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이것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의 기본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초심을 붙잡고 함께 그린 교회 여러분이 오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담임 목사, 여전히 많이 성장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작전 타임에 해야 될 일 두 번째는요, 이론이 아닌 경험된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뭘 하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 깎아서 새기는 거 시간이 짧게 들까요? 길게 소요될까요? 당연히 길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요, 사람들이 그 돌 깨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군요, 깡깡깡깡깡 이 소리밖에 안 났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소리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의미도 모르는 소리인데 왜 듣고 있어야 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쪼개져서 새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하는 시간 합치면 꽤 긴 행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이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긴 시간 하면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곧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의 눈꺼풀을 붙잡아둔 게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한 게 뭘까요? 그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듣고요, 광야에서 듣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사실은 100% 그들의 삶에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간처럼 되는구나,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구나,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말씀 하나하나가 흩으로 들릴까요? 아니요, 허투루 들을 수가 없죠. 잘못 들으면 아간처럼 되니까요.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아가고 섬이 결정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잘 들어봐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빠, 돌 깎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잘 들어. 저 돌 깎는 소리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소리야. 어쩌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나는 네 마음판에 이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믿는 분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허투루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고 이 말씀은 능력이라고 믿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것들을 은혜의 삶것도로 반전의 삶것도로 축복의 삶것도로 바꿔줄 거란 분들은 그 감독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괜찮다고요? 아니요. 아간이 나는 괜찮아하다가 아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작동되게 하십시오. 제가 어제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요, 한 성도님이요, 이게 한 분 한 분 변화된 모습들을 막 이야기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몰라요. 지금 말씀을 암송하고 계세요. 어머, 자기 너무 많이 변했어. 막 난리는 아니에요. 정말 많이 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더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암송하니까 좋아요. 그런데요, 더 좋은 건요, 이 말씀이요 그냥 암송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암송이 내 말씀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내 머리에 새겼는데요, 그 말씀이요 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작동되니까요, 암송이 어렵죠, 힘들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유익을 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믿음이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지금 당장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나와 내 가족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에 나는 생명을 걸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1년을 지나면서요, 앞으로 몇십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이요, 나이를 먹어도 남아있는 성도님들, 이러한 성도님들이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남아있는 그 아이들은 이러한 아이들이요,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아이들,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어른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경험해보지 않고 약장수처럼 너도 이거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나아보고, 내가 살아보고, 내가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작전 타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언제 하나님과 작전 타임 가지셨나요? 몇 년 전이신가요? 몇 개월 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타임은요 수시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내가 경기가 잘 나갈 때는 때로는 선수들을 쉬게 해서 코치가 작전 타임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잘하고 있어, 아무 작전도 안 내줘요.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해, 화이팅이야, 자 해보자, 이 말하고 갑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나가실 때 그렇게 작전 타임 부를 겁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괜찮아, 지금처럼 해보자.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야,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너의 초심은 뭐지? 너의 처음은 뭐지? 나의 사랑 아니니? 나의 은혜 아니니? 그러니까 너의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너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경험되도록